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빌라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이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에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내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6월절에는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예. 벌써 3월달도 거의 오늘이 7일이니까 3월 7일이죠. 3월 7일이니까 요한복음도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했으니까 많이 했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벌써 반이 훨씬 넘고 거의 후반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가야바로 집에 갔다가 또 로마 총독의 집으로 총독 관저로 이제 데려간 거죠. 예수님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한날에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로마 총독의 간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간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간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총독이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있었죠. 빌라도 당시. 그때 이스라엘은 그때 세 개로 이제 헤롯의 아들 세 나라로 이렇게 세 개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다 이제보다는 아마 이제 이게 분봉왕이라고 해갖고 이제 빌립의 영지가 따로 있고 또 세 개로 이제 아들들의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또 갈릴리나 그런 그쪽에 있는 데가 있고 또 빌립의 영지가 있죠. 빌립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다 이제 헤롯 왕의 자손들이니까 헤롯 왕이라는 그게 있었겠죠. 그 이제 있었고 이 사람이 좀 통치도 현찮고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던 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제 서울에 이제 옛날에 서울 일제 총독부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 이제 빌라도가 와 있었는데 이제 자치구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 인정이 됐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가벼운 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왕이 그걸 재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분봉왕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 빌라도가 아니면은 로마 총독부가 아니면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이었고 6월절 아침이었고 이제 관저에 들고 왔는데 자기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6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몸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관저라는 곳은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집에. 빌라도 관저니까 엄청 컸겠죠. 궁궐 같은 데일 거고.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었죠. 예수님은 여기 서 있고 옛날 빌라도는 여기 서 있다고 치고 여기 앉아서 이제 옛날에 무슨 관아 같은 그거보다 더 컸겠죠. 뭐 이 정도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 이제 6월절 날에 명절이잖아요. 몸을 깨끗이 해야 될 그런 날에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내어준 거죠. 죄를 진 거죠. 죽이기는 빌라도가 병정들이 죽였지만 결국은 고소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준 사람들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이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종교 재판을 하지 않고 이런 종교 재판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의 힘에다 이제 오늘날로는 검찰 같은 데다가 이제 넘긴 거죠. 근데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때 이제 가이사인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를,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그 총독이었다고 해요. 빌라도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고, 그다지 이렇게 뭐 이렇게 선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의 공교롭게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명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죽게끔 내버려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임이 지금 더 명확해지니까 다 예수님한테 이제 막 이제 다들 그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고 다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들이 없어질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자기네들의 명분은 또 로마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응?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예수를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돌아설 것이 두려워갖고 얼른 죽여버리려고 이제 이런 꾀를 낸 거죠. 그러면서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린다는 그것은 그런 예언을 해서 결국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리는 것을, 예수님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예언을 자기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이제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빌라도 하면은 참 억울한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빌라도가 죽이게끔 한 건 맞지만, 결국은 죽이려고 한 거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들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경찰에 어떤 사람을 고소해서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누가 죄겠어요? 검찰의 죄인가? 물론 재판을 잘못한 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1번은 이 사람들이고 2번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대로. 근데 이 빌라도는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의 적이 된 거죠. 이 유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의. 근데 빌라도의 고백이란 이제 연극 같은 걸 보면은 빌라도 자체도 이제 억울하죠. 왜냐면은 자기는 예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게 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안 죽였으면 되는 건데 빌라도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묘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공범이 된 거죠, 다. 첫째, 여기서 공범은 첫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두 번째 바리새인들, 세 번째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이고, 네 번째 빌라도, 다섯 번째 하면 거기에 군사들이겠죠, 뭐 이렇게. 모두 다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조를 한 거죠. 한 사람만의 이렇게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가 사실은 난 못 죽인다 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건데, 빌라도도 뭐
아무리 또 이 사람들이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새 딱 죽이는 것도 이 사람도 억울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법이라는 게 뭐 최고 권력자 맘이잖아요. 그래서 죽여라 하면 그날 자식을 막 죽일 수 있고, 요즘처럼 삼심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가장 것은 그 여기서 누가 제일 1등 공신이냐고 치면 글쎄요, 가야바가 아닐까 싶어요. 가야바.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이 현재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라도도 얼떨결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된 사람이었고, 이제 그 백성들도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일구이원하는 상황이 됐죠.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런 명분에서 다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어째 가룟유다 예수님을 죽이게 된 명분에서,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뭐 죽이게 된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제자들도 여기서도 도망을 갔으니까 그다지 뭐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변론하거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맞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책임은 없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가야바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나스라고 하는 가야바의 장인에 있는 이제 대제사장 원로인 사람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수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제사장들, 그다음에 백성들 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또 이제 빌라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이게 된 이제 로마 군인들까지,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여기서 책임이 없지가 않아요. 다 합해서 죽인 거죠. 다. 다 죄인이죠. 베드로가 그때 가서 난 떳떳하게 예수님의 함께 죽겠다. 예수님은 내가 제자다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또 제일 큰 책임이 있었고, 누가 이렇게 더 큰 죄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네요. 다 똑같네요. 다 일식이네요. 다. 백성들도 떡 먹을 땐 좋았는데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여기서. 결국은 십자가를 죽인 건 다 모두 다다. 한 사람도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다 모두 다죠. 누가 더하고 덜하고 이런 것이 없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에서
그냥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고가 벌어지죠. 이것은 보니까 자기들의 욕망이 다 안 이루어지자 화가 난 거죠. 가장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도 이 사람은 원래 뭐 악한 사람이니까 원래 악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죄가 사실은 좀 황당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은 몰래 숨겨서 이제 자기네들을 이제 이런 정권을 쫓아내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백성들이 이 사람이 이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이러면서 데리고 왔으니까 좀 황당하죠. 보통은 이제 그것도 뭐 종교지도 백성들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다들 이제 뭐 죽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혹시 또 자기네 정권이 무너질까봐 그냥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죄죠. 그리고 이 이제 빌라도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오병이어도 먹이시고 뭐 사람도 살리시고 사람이 예시할지 모른다는 굉장히 이제 소문이 있어서 자기를 압박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은 이제 죽임을 받거나 당장 뭐 예수님이 뭐 저기 된다면 누구부터 죽겠어? 빌라도부터 죽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또 히로부미가 죽었듯이 빌라도가 가장 큰 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빌라도는 사실은 권력 간의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백성들이 원해서 죽이게 됐지만 빌라도도 이제 혹시 이제 이 메시아일지 모르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있었지만 결국은 죽이게끔 되어 있는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자유로우면 안 되니까. 모든 예수님의 죽음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가 모두 다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죠. 이거를 이제 깨달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기가 힘들죠. 내 안에 이제 이 얼마나 악한 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깨달을 때 회개하고 이제 이 사단 회개하고 회개할 때 이제 사단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이제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밖에 나왔죠. 너희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이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도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거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가서 너희 법에 따라 재판을 하라. 너희들 법에서 하든지 뭐 2년형에 청하든지 해라고 어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법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고 오직 로마 그 총독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예수가 당할 죽음에 대해 그 말씀을 이루려는 이제 권한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작전이었죠. 이 모든 예수님의 이제 사건 중에 빌라도가 이제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 빌라도는 또 하나의 또 세계 선교에 롱마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외지인 중에서 로마 병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왕되심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고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